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직접이나 간접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인 저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어떤 결과가 나는가 하고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 남 집사님이 얼마 전에 갑자기 이렇게 좀 어지럽고 몸이 그러시다고 해서 참 어떻게 회복이 되고 그런가 이런 중에 제가 교회당 올라오니까 마침 뒤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건강이 어떻습니까?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무 귀한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치유 찬송을 계속 틀어놓고 부르면서 있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김해 지교회가 토요일로 이제 옮겨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그 홍장로님 그 지교회에 그 학사에 한 분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군대 장교 출신이고 나름대로 경험을 많이 한 분이 이렇게 와서 대화를 나누고, 차 마시고 대화할 때만 해도 자기 나름대로 이 기준과 나름대로 경험을 딱 가지고 있어서 참 그런 가운데 있구나 했더니 예배 가운데 와서 이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뭐 100%인지 아닌지 몰라도 영적 기도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자주 만나도록, 왜 뭐 학사에 오셨으면 6개월 교회 만나지 않겠나 이게 지는데, 그런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온유 할아버지랑 같이 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마침 우리 이순복 선교사님도 어제 스케줄이 돼가 같이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할아버지가 묻도 안 했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일 온유하고 노아하고 보라가 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 손주 생기면 그 스마트폰에 배경화면도 다 바뀌고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고 처음 다 손주로 다 돼가는. 그래서 경로당에 가면 손주 자랑하면 불금한다면서요. 그래서 불금을 미리 만원해 놓고 내가 자랑하겠다고 뭐 그렇게 할 만큼 참 내리사랑을 가르는데, 그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가보니까 저도 너무 기뻐요. 우리 온유, 노아, 또 우리 보라 귀한 가족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기쁨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앞두면 하나님의 기쁨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시간과 스케줄을 뒤로하고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고 계실까요? 저 바쁜 친구가 몸도 아프다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일도 많은데 다 제쳐놓고 누가 와서 예배할 건가? 제가 온유네가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참 기뻤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은 전지하니 가시겠지만 누가 나와서 예배하는 축복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이 제일 설레이는 시간이 예배 전이 아니겠는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저들이 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고 오늘 받는 말씀이 내 일생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골한 마을에 큰 가뭄이 일어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다 그 마을이 힘들어하고 농사가 힘드는 걸 보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요즘 우리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가 오전만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주일학교도 오후도 있었고 수요 예배도 있었어요. 주일학교. 요즘은 점점 줄어가지고 주일 오전 한 번 드리는 게 거의 다인데, 이것조차 없는 교회도 많아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아요. 대한민국에.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오후에는 야유예배 디산에 가서 우리 예배하자. 그 시골이니까 바로 디산 가기 좋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집에 갔다가 점심 먹고 산에 간다니까 다 나와서 가서 야유예배 드리고 우리 비 오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흩어졌다가 다시 왔는데, 아이들이 어떤 애들은 뭐 저 사이다 가져온 애들, 어떤 김밥 가져온 애들 뭐 이랬는데, 어떤 애는 유일하게 우산을 뜩 들고 왔어요. 우산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이놈아, 이렇게 붉은 대낮에 우산을 왜 가져왔냐? 응? 이거는 안 맞는 이야기 아니냐? 이랬더니 그 아이가 삐죽삐죽, 선생님
비 오도록 위해서 기도하자며요. 그래서 나는 비 오면 우산이 필요하니까 우산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 애가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충격받았어요. 비 오도록 기도해놓고 우산 들고 온 아이를 보고 왜 우산을 들고 왔냐고 핀찬하고 있는 자기의 불신앙을 기도하자면서, 기도하면 비 주실 거니까 우산 필요해 하고 아이는 확신을 갖고 왔는데 그게 그냥 이 핀찬거리가 되니까 이 아이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 선생님이 아이를 붙잡고요, 큰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 이 아이가 기도하면 비를 주니까 우산 필요해, 우산 들고 오는 이 아이보다 못한, 나는 선생님이지만 주일학교 학생보다 믿음이 없는 자기를 보고 회개했다는 그런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기도응답과 굉장히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있지요? 이성적인 거, 지식 가진 거, 편견, 이런 털이 딱 잡혀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기도하고 응답하고 굉장히 따로 놀아요. 그리고 구원받아 복음을 받고 있으면서도 내 매에 있는 마음의 감정,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면 되나? 이럴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애를 써야지. 또 기도한다 그러면 야, 사람이 할 거는 하고 기도해야지.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하여튼 불신앙 때는 불신앙대로 가진 틀 때문에 응답을 못 누리고, 신앙을 가졌다면서도 가지고 있는 감정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의 응답을 제대로 못 보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 만큼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응답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다 이미 와 있어요. 와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영적이지 못하니까 응답으로 안 보여. 문제로 보이고 그게 위기로 보이고 한계로 자꾸 보여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게 응답입니까? 응답 아닙니까? 우리 대박이 때문에 서울에 있다가 찾아가고 교회 왔어요. 우리 안교훈 씨. 하나님을 중요시하세요. 알겠죠? 교훈 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게 응답입니까? 응답 아닙니까? 응답 아니죠. 솔직한 고백인데, 근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 점수가 많이 안 나와. 낙제라.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아,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게 그게 응답이었구나. 감옥에 간 게 응답입니까? 응답 아닙니까? 그게 응답이라. 왜냐하니까 거기서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거기서 현장을 배우는 응답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셉도 처음에는 그게 응답으로 안 보였어요. 얼마나 썩 눈물과 참 홀로 외로운 밤을 보냈을까요?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온 이 자기 신세 타령하고 살았겠지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요셉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응답은 환경 바뀌기 전에 내 마음과 생각이 영적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응답이 와 있어요. 아, 문제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응답으로 내주셨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 저 아내, 우리 자식, 부모, 내 직장 상사, 동료, 꼴 보기 싫은 거 저거 왜 안 바뀝니까? 저는 뛰지도 안 합니까? 저는 계속 출근합니까? 저는 아프도 안 합니까? 저는 코로나도 안 걸리네. 막 늘 빨빨 살아가지고 늘 아침마다 출근하고 괴롭히고 그럽니까? 이렇게 여러분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 영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아, 이 자리가, 저 만남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최고의 응답의 자리를 주셨는데 내 영이 어두우니까 자꾸 다르게 보였구나.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면요, 응답이 응답을 안 보이고 문제가 문제를 안 보이고 이상하게 자꾸 헷갈려요.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창조하시면 그때 새롭게 보기 시작함이 이 고백이지요. 빌립보 4장 6절 7절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말은 뭐지요? 응답 받는다는 믿음 가지고 이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은 정상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주님, 베드로가 순교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으니까 주님, 베드로가 또 주님 부인함으로 교회가 황당하지 않도록 믿음 지켜주옵소서, 그런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주여, 베드로를 어쩌든지 안전하게 나와서 우리와 함께 지나게 해주십시오. 글쎄, 그 외에 또 예가 있을까요?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교인씨 다시 물어보자. 미안한데 아까 내가 점수 없다 했는데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제일 맞을까요? 제일 마지막 한 건데 1번, 2번, 3번 중에 3번 맞죠? 맞았어요. 100점이라 100점, 그죠? 예. 틀림없이 안전하게 나와서 우리와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그들의 기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지요? 아는 것이 믿어질 때 응답이 보입니다. 알고 있어요.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 광야의 사막에서 그 바위에 생수 주셨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게 내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말은 아는 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순간에 응답 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응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 주의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풀어내셨잖아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기도하는 이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아예 당황해하고 안 믿는 모습을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먼저 우리 만나게 되지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천사가 자기를 깨우고 문을 열고 저절로 불러나가고, 이게 현실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다 지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본인도 잘 모를 만큼 환상인 줄 알았어요. 꿈꾸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현실이라.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거기가 마가다락방이지요. 예수님의 최후 만찬했던 마가다락방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그 집에, 마가다락방 어머니 집에 하인이었던 한 여자아이가 나와서 문을 두드려 보니까, 요즘처럼 문을 두드리는 큰 대문이 아니라, 여러분 제주도 가면 제주도 대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우리 허리 정도 돼 있고 짝대기 한 2개, 3개, 집에 누가 있으면 2개인가 하고 아무도 없으면 3개 하고, 그걸 보고 집에 아무도 없네, 집에 있네, 그런 표시를 하는 제주도 대문 아시죠? 유대인들도 그런 식이에요. 그래, 문을 두드리는 거는 허리 정도도 안 되니까 얼굴이 다 보여요. 두드리 보니까 베드로가 온 거예요. 나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계집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데가 뭐냐? 장미꽃이에요. 여러분, 딸을 놓거든 손녀를 놓거든 로데 이름 한번 지어보세요. 장미꽃, 참 이름 좋잖아요. 로데, 그래서 로즈라는 영어 장미꽃 이름이 헬라어 로데에서 왔구나, 이거 언어를 알게 되지요.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랍고 반가운지 문을 열어줄 생각 못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는 거기 가서 보세요, 우리 기도하던 베드로가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요? 네가 미쳤다. 그러면 누가 미친 겁니까? 미쳤다 말하는 사람이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까? 베드로가 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죠? 여러분, 영적으로 안 보이면, 영적인 눈으로 안 보면요, 정상이 미쳤고 미친 게 정상이라. 우리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개인, 특별히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물질 만능주의, 번영시대, 편리한주의, 이때 가면 갈수록 점점 기도의 필요성, 기도 안 해도 여유 있는, 그래 기도 안 해도 여러 모양의 스펙을 쌓아가지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기도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게 들리는, 그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다가와요.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기도 안 해도 뭐든지 넘쳐나는 시대인데, 잘 되는 시대인데, 쌓아놓고 있는 시대인데 뭐 그렇게 아쉬워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 그럼 대놓고 기도 안 해, 기도 필요 없어요, 그런 교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기도보다는 다른 게 훨씬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또 기도할지라도 안 믿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개인과 교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씀을 붙잡을 수 있지요. 이래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의 출발이 뭐지요? 기도하는 교회의 응답이 맺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임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시편 34편 6절에도 보면요, 그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답답한 분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고 바라보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34편 15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지요. 또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누구한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엘리트들, 뛰어난 사람 보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 진심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교회와 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리는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기도한 것과는 달리 전혀 다른 교회의 반응을 봅니다. 여자아이가 너무 기뻐서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베드로가 옴을 알려주니까 아이 말을 들은 교회가 뭐라고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네가 미쳤구나.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가 자꾸 나요. 기도할 때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잘 못 들었는데, 그 아이만 들었는데, 근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인가 싶어 나가보니까요, 누가 왔어요? 아, 미스터 베드로가 또 와 있는 거예요. 미쳤다 말하는 사람이 최장로가 그랬는가, 서건사가 그래 말했는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니다, 저 모모 집사가 말했는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말해놓고 떡 나가보니 베드로가 와서 미쳤다 말한 사람이 얼마나 입이 참 부끄럽겠어요. 아이한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흔히 이런 짓을 잘해요. 기도하면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여보 그만 기도해라. 기도한다고 되더나? 이때는 사람을 만나고 수단을 쓰고 인본주의를 쓰고 머리를 돌려야지. 이게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들이에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를 청해 받을 때 미쳤다 말하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교회 분위기 자체가 다 미쳤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그랬어요. 왜냐하니까 무슨 소리냐, 나가보자,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다 그 말에 동의를 한 사람이라. 근데 베드로가 왔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이 미안하고, 베드로에게도 그 참대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은 새벽은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베드로가 새벽에 문 두드리는데 밖에 세워놔서 얼마나 추웠을까요? 감기 안 걸린지 모르지, 그지? 딱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베드로한테 미안하고 이런 모습으로 베드로를 처했는데, 베드로도 그 상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베드로도 알았어요. 왜? 자기부터 안 믿었으니까. 천사가 자기를 깨우고 이끌어가는 게 꿈인 줄 알았으니까. 교회가 그리 생각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초지종 어떻게 빠져나오는가를 설명을 쭉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갈등할 때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갈등하고 억울할 때 뭐가 올라옵니까? 예? 욱 하고 올라오지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관계 다 깨져요. 그 다음부터는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파괴가 다 돼버려요.
억울하고 답답해도요, 조용조용하게 성령의 다스림 속에요, 과정을 자초지종 설명하면 그게 어떻습니까? 오해를 풀고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 일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그게 마귀 장난입니다. 일을 잘하겠다고 일 때문에 이 의견 저 의견들 충돌하다가 사랑관계 깨어지면 누가 기뻐합니까? 마귀가 기뻐해요. 그런 부부관계든 교인이든 여러분 직장이든 사업이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안 돼도 관계 깨어지면 안 돼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인사가 만사라 말이지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만나보세요. 사람을 굉장히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람을 굉장히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높여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확 가져요. 이런 회사 가서도 수의 모자 딱 쓰고 이래갖고 있을 때 어디 왔어요? 힘주고 있지. 사장실에 들어가 보세요. 사장이 얼마나 사람이요 고분고분하고, 이 사람이 나 처음 본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하지? 너무 황당할 만큼 나한테 뭘 노리고 이래 말하지, 사기꾼인가 싶을 만큼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요. 여러분이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 장관들 국무총리 이래 막 추천이 됐는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수입을 해야 될 것 같아. AI를 데리고 하든지, 어째그리 여러분 가진 자리 위치를 가지고요, 요래 빼먹고 저래 빼먹고 요래 등쳐먹고 요래 활용하고 법을 악용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지요. 그래서 이게 막 청문회 하면 막 난리 나겠지요. 청문회 하는 그 손짓하는 그 사람도 뒤집어 보세요. 비슷해요. 인간의 재성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와 입장이 되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그치 돼요. 근데 한국 사람 특징은 나는 그래도 니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무총리 장관할 사람, 내가 장관할 줄 알았으면 마누라 보고 절대 그러지 마. 야, 니 저 B급 대학 가도 네 추천 안 할 거야 하고 했을 건데 이럴 줄 몰랐네. 그때 내가 막 여러분 작게 먹어도 막 그만둘 걸. 여러분, 쌓아둔 것도요, 이게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에 몇백억이라. 그거 쌓아놓은 거야. 뭐 써도 못해요. 근데 사람은요, 끊임없이 이것도 거머쥐고 저것도 거머쥐고 막 이것도 편법하고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법적으로 또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뭐래요? 파렴치한 거야.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니까요, 법을 아주 교묘하게 능구렁이처럼 넘어가지고 이러니까 국민들 정서가 탁 찍어내지 못하는데 괘씸함이 마음에 자리 잡잖아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불신, 그래서 국회의원하고 몇 사람이 빠지니까 제일 먼저 국회의원을 연못에 건져냈다 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 높다고 건져주나 청소부하는 아저씨가 그러니까, 아니다, 정치하는 사람 더러워서 연못 더럽힐까 봐 먼저 빼냈다고. 그렇게 하는 농담이 있을 만큼 참 희한한 이런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자초지종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베드로의 이 부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교회는요,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못 믿고 있구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기도했구나. 그 베드로가 자세히 설명해 주면 줄수록 부끄러움과 불신앙의 잘못이 더 깨달아졌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은 뭘 훔쳐 먹었다, 뭐 쏘게 먹었다, 누굴 때렸다, 그거 회개하는 것도 해야지요. 진짜 회개는 뭐지요? 불신앙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불신앙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인데, 베드로는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교회는 얼마나 부끄럽고 회개의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 모습이겠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한두 명의 이 배려하고 간증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 교회를 영적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교회를 더욱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끄럽고
사람들이 다들 그런 게 옳은 줄 알았더니 여러분이 간 현장과 만남 속에 여러분이 진솔한 고백이 거기 모임과 단체가 부끄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줄로 생각했네, 부끄럽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 모습.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주님 뭐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것을 아니고 받은 줄로 믿으라. 참 놀랍지요? 받을 것을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손바닥만한 그 워크맨이라고, 그 일본 유명한 소니에서 나온 그 카세트 집어넣어갖고 이 귀에 꼽으면 길에 다니면서 음악 듣고 찬송 듣고 이런 거니까요. 그거를 제가 어느 계기에 좀 남이 쓰던 건데 선물로 받아가지고 기숙사에 또 가져갔더니 우리 한혜 선배 목사님이 이제 그때 전도사에 같은 신학교 기숙사인데 그걸 딱 보더니 전도사님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그래요. 그래 제가 참 갖고 싶었는데 누가 선물을 줘서 제가 갖고 다니면 이랬더니 딱 붙잡고요. 기도를 해요.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거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열도라. 이열도. 이름도 열도라. 막 열이 펄펄 나는. 그래 지은 분이니까 그 경건하거든. 막 기도를 하길래 눈을 뜨길래 성령님이 이거 내주라 했다고 이래할까 싶어서 나는 막 굉장히 불안했어요. 기도 많이 안 부르니까 그래 말할 수 있잖아요. 주께서 말하기를 이거 내주라 했다. 이러면 내가 이게 근거가 없잖아요. 그럼 뭐 선배님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더니 다 주더라고요. 다행이다. 받았어요. 그게 뭐라는지 압니까? 진전도사님 내가 카세트 녹음기 하나 임신했습니다. 이러더라고.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임신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고백이 제게 굉장히 주는 의미가 컸어요. 여러분 기도한 거는 뭐와 같아요? 임신한 것 똑같아요. 내가 할면데 그 말이 아니라 기도한 내용이 이미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임신했다는 말은 어느 날 낳는 거잖아요. 때가 되면 출산하듯이 기도한 바가 어떻게 해요? 임신된 거예요. 그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냐 내 야망이냐 기도할 때 이게 내 욕심이냐 주님의 뜻이냐, 이게 복음을 위한 거냐 나의 어떤 계산을 두고 기도하는 거냐, 여기에 우리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뭐를 만납니까? 떡 만나니까 홍해 바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더 큰 고민이 생겼어요. 애굽 왕 바로가 후회를 하고 전차를 끌고요 유대 백성들을 죽인다고 따라왔어요. 진퇴난간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군대가 따라오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염려하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내 지팡이를 내밀으라.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에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으면 홍해도 걷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도무지 불가능하 싶어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두고도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기도하는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정욕과 세상적인 세속과 이런 기준이라면 응답 안 하는 게 응답이겠지요. 왜? 응답 아닌데 여러분 억지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요 요즘 말하면 장관 자리 안 갔으면 욕 안 먹을 건데 실컷 추천 받아갔더니요 결국 낙마라. 그러면 제가 볼 때 대학 교수다 뭐 변호사다 뭐 지방의 유지다 할 때요 그 한 번 뉴스에 나고 막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 그 사람이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창피를 다 당했는데 가진 돈 있지요 지인은 있어요. 사람 마침 그래도 마스크 끼고 다니면 되는데 내일부터 벗어야 되잖아. 또 벗고 있을 때보다 쓰고 다니니까 좋잖아요. 반만 보이면 되니까 눈만 빠꼼해갖고. 근데 이 벗고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게 그 사람들 코로나 다시 오도록 그렇게 해야 될지 몰라. 왜? 창피스러우니까. 그리고 자식들은 아름아름으로 막 이래 알려주고 할 때야 부모 도움으로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이 한국에 살겠나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알아야 될 사실은 뭐죠? 내 계획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에 맞는 기도, 이걸 우리가 붙잡는 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 증거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초월적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생명 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자연과 과학과 모든 걸 뛰어넘는 역사를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없으리.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복음운동을 위해서는 바울이 뱀에게 물려가지고 유라굴로 풍랑에서 큰일을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물렸는데 안 죽었어요. 그거는 기적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초월적인 역사예요.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우리의 모든 걸 뛰어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고, 19절 20절에 주께서 말씀 마친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품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이 맞느냐? 복음을 위한 것이냐? 맞다면 응답과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사실이 뭐죠? 여러분, 천사들의 실제와 활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에어백이 운전석에, 조수석에, 뒷자리에, 옆에 커튼으로 고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에어백 종류가 여러 개 많고 작고 차이가 있지요. 또 음향기계가 많이 붙었고 작게 붙은 것처럼. 그런데 겁내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 영적 에어백이 있어. 누굴까요? 천군천사입니다. 천군천사가 우리의 영적 백이라, 영적 에어백이라. 이제 두루 하얀금으로 지키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계속 설명되고 있잖아요. 히브리 11장 14절에 뭐라고요? 주의 천사는 너희를 구원받은 자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가 아니냐. 능력은 우리를 뛰어넘지만 천사는 심부름거리고 우리는 누굴까요? 오냐한테 물어보자. 내가 하나님의 뭐지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죠? 능력은 부족해도 천사는 심부름꾼이고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능력 많은 천사들이 호위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사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응답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듣는 대로요, 듣는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자꾸 엉뚱한 걸 들으면요, 엉뚱한 게 자꾸 생각이 나요. 뭘 듣느냐? 로마서 10장 10절 그랬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이때 될 때 정확하게 은혜를 바라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또 주십니다. 안 그래도 우리 홍연호님이 그분이 잘 안 믿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밤에 저녁 들어가서 새벽까지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믿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주님 바라보면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우리 속에 없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정직하게 구할 때. 자,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뭐 하게 돼요? 보게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응답이 보이는 이런 사도행전 19장 2절에 에베소에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편 119편 10편에 그 성령님이 뭐 하시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믿어지면 보입니다. 보여야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질 때 보여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열왕기 상이 아니고 열왕기 하 6장 17절에도 엘리사가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사환을 두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병거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기도하니까 불병거 불말이 왔을까요? 아니면 기도하기 전에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사에게 와 있었을까요? 엘리사는 알았어요. 자기 주변에 불병거와 불말이 있다는 거. 그런데 게하시는 몰랐어요.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했더니 와 있는 엘리사 주변에 불병거 불말이 와 있는 게 그때 보여졌어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뀐 만큼, 치유된 만큼, 열린 만큼 하나님이 응답으로 내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정말 아는 것이 믿어질 때 응답이 보인다, 이 말씀 약속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을 때 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